예수 부활을 전하고 다니는데 예수 부활을 못 믿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점에 대해서 세 가지 그릇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 기절설입니다. 기절해 있었는데 내려서 그 무덤은 땅에 묻는 무덤이 아니고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시체를 안치하기 때문에 기절했던 분이 3일 만에 깨난 거다. 그게 이제 기절설이고, 두 번째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덤에 안치했는데 로마 병정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병정들을 뇌물을 주고 포섭해서 눈 감아 달라 그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딴 데 옮겨놓고 예수 부활했다고 한 거다. 이 도적설입니다. 또 부활신앙에 대해서 세 번째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얘기인데, 꼭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냐?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부활이 요즘 말로 팩트가 아니라도 부활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지 않냐? 부활신앙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알면 되지,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까지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사리에 안 맞는 이야기를 굳이 믿을 게 있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신앙에 담겨진 의미, 그게 중요하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비신화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불트만의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별 중요한 거 아니다.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더라도 성경이 말해주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부활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잘못 생각하면 헷갈리기 쉽지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가 목숨이 중요하듯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3대 보배가 있는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교회의 3대 보배지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십계명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데 주기도문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이냐?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쳐놓은 것이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도신경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기억나지요? 사도신경 중에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화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해버리면 제로 돼버리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그래서 기독교 교단 중에 화장을 반대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큰일 날 일 아니냐? 몸이 부활하는데 화장해버리면 다 죄가 됐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냐? 화장은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물리학에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불변의 법칙. 학교 때 기억나지요? 응? 질량불변의 법칙.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화장을 해도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는 어딘가 흩어진 거이지 다 그대로 있는 거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흩어진 걸 다 합치면은 부활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고린도서를 쓰던 그 당시부터 벌써 부활신앙은 그거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참 중요한 것이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초라한 거짓말쟁이고 헛것을 믿고 살았던 엉뚱한 불쌍한 사람들이냐. 그래서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열매요. 또 12사도 계속 그 열매 부활신앙의 열매가 이어져서 우리들에까지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죽음이 시작된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그렇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시작됐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죽음의 시조, 예수님은 부활의 시조. 이해 갔습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신앙에 참여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아담에서 죽음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시작된 것이다. 참.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 다리 밑에서 초막집에 살든지 부잣집에 떵떵거리고 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뒤에는 부활해서 영생으로 영원을 누리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활신앙이 뭐 갑자기 부활신앙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전체가 부활신앙 예수 부활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부활장이라 하는데 가장 부활신앙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먹고 왜냐? 자기가 개척하는 고린도 교인 중에 부활신앙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변증하는 겁니다. 변증. 왜 부활신앙이 사실이냐? 이걸 조목조목 따져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고린도전서 15장을 10번 이상 꼭 읽기 바랍니다. 약속합니까? 예. 내가 뭐 검사할 수는 없어도 자기가 스스로 고린도전서 15장을 10번 이상 읽는다. 자, 1절 형제들아. 이때 형제들아는 동지들아
이런 뜻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믿고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믿어서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신앙에 서 있는 신앙의 기본, 부활신앙이지요.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로 구원 얻게 하는 신앙이에요. 그 복음이죠. 복음. 우리로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 여러분, 조용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결국은 죽음에서 부활신앙으로 영생을 누린 걸 생각하면은 엄청난 겁니다. 그 엄청난 사실을 믿으면서도 그걸 잘 누리지 못하고 궁색스럽게 사는 겁니다. 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옛날부터 성경에 쓰여진 바다. 신약 성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이겠습니까? 이때는 신약이 안 쓰여졌을 때니까 구약 성경대. 구약에 예수님의 오시는 거, 어디서 태어나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다 예언돼 있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이 어디가 대표적이냐?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복음장 그래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복음의 핵심을 가장 짧게 정확하게 짚어놓은 장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짝을 이뤄서 딱 믿으면 복음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요. 금요일. 성금요일 그러지요. 그리고 장사 지내 무덤에 묻혔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구약 성경 어디를 말하냐? 예를 들어 호세아서 6장 2절.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2절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부활신앙이 한두 사람 본 게 아니다.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여 명이 한꺼번에 다 봤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신앙을 전할 때에 이거는 그냥 전해지는 소설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는 사람이 500명이 이른다. 그 중에 절반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맨 나중에 8절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를 뭐라 그럽니까? 파리로라 그래요. 파리로. 미수가 8달 반 만에 나는 아이를 파리로라 그래요. 10달 채우고 나지 않고 달수를 덜 채우고 난 파리로 같은 나도 봤다. 나도. 사도 바울이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이야. 그러니까 그걸 왜 이걸 못 믿냐? 이걸 못 믿으면 우리 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활신앙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알아듣게 말하느라고 35절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걸 이제 말을 알아듣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자, 밀씨를 뿌린다. 밀씨를 뿌렸는데 밀이 나느냐? 풀이 난다. 풀이 땅 속에서 죽었다. 밀은 썩어서 죽고 그 밀에서 싹시 나가지고 밀이 된다. 거기서 밀씨가 열린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부활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이 죽었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밀이 밀싹이 나듯이 콩을 뿌렸는데 콩이 납니까? 콩풀이 난다. 콩풀이 나가지고 다시 콩이 열린다. 그러면 땅 속에 들어가는 콩이 땅 속에서 죽었던 거 아니냐? 죽었다가 다시 콩풀이 나는 것처럼 부활의 원리도 그런 거이다.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의 언어라는 건 참 불안정하지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노예나 하층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따지면은 설명이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뜨거운 가슴으로 부활신앙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겠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이해하셨지요? 콩알을 뿌렸는데 콩풀이 나와. 그렇지요? 콩풀이. 그거 마찬가지다. 우리 몸이 죽고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다. 콩이나 밀에다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인데 대학에 가가지고 철학 공부하면서 철학을 제대로 하면은 없던 신앙도 생겨야 되는데 돌팔이로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하여튼 경북 청송 꼴짝이 복동교회 다녔는데 내가 5학년 6학년 때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갔어요. 그 거리가 5리가 넘어요. 한 번은 새벽 기도 가는데 호랑이 새끼가 자꾸 날 따라오더라고. 어떻게 겁이 나는지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달리니까 호랑이 새끼도 또 달려오네. 그래 막 겁이 나가지고 주여 저 호랑이 새끼 물리쳐 주십시오 했는데 가만 보니까 달라.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요. 강아지가 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 안고 뽀뽀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서우니까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거야. 강아지 데리고. 내가 새벽 기도할 동안에 교회 입구에 앉아 있다가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유엔지를 교사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대구 동신교회 학생회 회장을 2년 했어. 보통 1년 하는데 잘했길래 2년 시켰겠지요. 근데 대학 가가지고 철학 공부하면서 안 믿어지는 거야. 부활은 비유지 뭐 비유. 그러고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뭔 잠수함이건데 물 위로 걸어갈까? 달밤에 갯벌에 가는 거 보고 그때 안경도 시원찮으니까 물 위로 걸어갔다 했겠지. 그래서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다. 엘리야 때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을 불태웠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요.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치는 거 보고 불내려 했겠지. 그러면 안 믿어지면서도 교회 성가대 하는 거예요. 성가대. 그런데 내가 1968년 12월 4일 밤에 에베소서 1장 7절 읽다가 그냥 복음이 받아들여졌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이미 받았으니, 이걸 읽는데 확 눈이 열리는 거야. 그걸 개안이에요. 개안. 불교에서는 10개자 눈한자 개안이라고 해요. 갑자기 복음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하,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이걸 믿어라.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 거이고 영생을 누리는 거이다.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것을 아멘으로 접수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탁 깨달아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갑자기 확 온몸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손뼉치고. 그래서 내가 그날 1968년 12월 4일이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 눈물 흘리면서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막 감동의 눈물 흘리며 울면서 불러서 울면서. 그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요,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이 찬송가의 제목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져 버리고 내가 변했어. 내가 변했어요. 여러분, 그 부활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부활 신앙이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부활 신앙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 뭐냐?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앞에 부활의 사실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팩트가 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흔들리는 게 세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막 흔들리는 게 세 가지요. 첫째는 가정이 흔들려. 가정이 정말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고 하숙집 같아. 하숙집. 가정이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정치 흔들리는 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치가 흔들리고 교육이 흔들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돼. 그렇지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자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뿌리 내리고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신앙으로 부활절을 맞습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내일 또 기쁨으로 행복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